사람을 살리는 참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에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3.5세라고 합니다. 네, 남성의 평균 연령은 80.4세라고 합니다. 여성의 평균 연령은 86.5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무려 6년을 더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가 많은 이제 고령자들이 많으신데, 여기에 이 나이를 먹으면 어떤 사람은 노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나이를 먹는 데 있어서 어릴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중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기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의 평균 연령을 보면 평균 약 6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년이라고 하는 나이는 몇 세부터 노년이겠습니까? 65세부터 노년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령연금을 보면 65세 이상부터 지하철도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누구는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누구는 어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는 과연 집안에 노인의 소리를 듣습니까? 어른의 소리를 듣습니까? 가정이 바로 서려면 우리 모두는 다 집안에 그 가정의 어른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인과 어른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노인이 많으면 이 사회가 연약해집니다. 어른이 많아지면 사회는 윤택해집니다. 같은 나이를 먹는데, 같은 나이인데도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고, 어른이 많으면 사회가 윤택해집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음식이 썩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발효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누구는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누구는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어른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리는 사람, 나이만 먹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 나이가 들고 머리만 커진 사람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우려 하죠. 나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머리만 커져 있기 때문에 지식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노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고 합니다. 아직도 욕심이 있어서 내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고, 어른은 비우고 나누어주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자기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고, 그러나 어른은 이웃에게 배려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밟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은 밟고 일어서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바로 화를 내거나 이런 사람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노인에 해당되죠.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으로 나를 딛고 일어서도록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른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늘 비교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인격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죠.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늘 슬퍼합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나이가 많았어.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어른이란 나이가 많음이 아니라 자기 일과 가정과 사회에 인생의 책임감을 갖고 성숙하게 행동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른이란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어른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청년의 때도 중년의 때도 늘 이 어른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고 실천해서 하루하루 쌓였을 때 나이가 먹었어. 그래서 나이는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우리의 삶은 그런 익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인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가정의 본이 되는 그런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른으로서 가정의 어른으로서 덕이 되는 본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어른은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른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어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만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커지고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어린아이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아직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주려고 하는 삶,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배려하고 그리고 밟으면 가만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살리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이 위를 바라보는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살리는 참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사람을 살리는 참 어른은 어떤 사람이 참 어른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4가지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참 어른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노인은 많지만 진정한 참 어른은 드뭅니다. 성경은 단지 나이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참 어른이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정에서 참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 성숙한 말과 행동으로서 가정에서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만 많다고 성경은 어른이 아니라 말씀처럼 연수함, 나이가 어리더라도 두둔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또 행실, 행동과 실천, 그리고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참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히 믿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참 어른의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만이, 체험해야만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참 어른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른다운 우리가 행동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먼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늘 넓게 해서 품는 마음으로, 그리고 허영, 그리고 허세, 허영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 어른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숙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노인에 해당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청년 때, 여기 교회,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공동체는 다 중년과 지금 어떻게 보면 나이로 보면 노년의 나이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 물어보고,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 상대방 말을 안부를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마음으로 본인이 참 어른의 그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한 마음의 기쁜 마음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어른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임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합니다. 내 유익은 참 기쁨, 참 사랑은 받는 데서 기쁨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데서.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 어른의 우리가 다 참 어른다운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까?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먼저 바라볼까요? 장점을 먼저 바라볼까요? 성숙한 사람은 늘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나를 믿고 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장점 잘할 수 있도록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수록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보고 늘 단점, 부족한 것을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너그러운 넓은 마음으로 단점이 보이고 약한 것이 보일지라도 부족한 것이 보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 말로 상대방을 세워서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일어나서 내 말에 힘입어서 내 행동에 힘입어서 내 섬김에 힘입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렇게 성숙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늘 세워주고 약점을 권면할 때도 장점을 먼저 충분히 얘기해주고 마음이 열린 다음에 그 사람의 권면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성숙한 리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늘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처지나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는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약한 자를 약점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참어르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임으로 우리가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밝은 얘기, 밝은 미소, 밝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늘 누구를 대할 때도 나한테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내 표정에 그렇게 담아서 상대방을 나 오늘 힘들어 화났어. 물론 정말 힘들 때 충분히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한번 웃으시면서 옆에 보시면서 참으로 귀하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십니다. 그렇게 옹알이 하듯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참으로 귀하십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참으로 귀하십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회에서 너무 힘들었어. 교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어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참으로 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합당한 자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가서 보나 보지 않은 것이나 우리는 늘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으로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늘 하나 된 사람은 늘 일단은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기를.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순수한 기쁨의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주기를 원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것이죠. 소생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마음 한뜻이 됐을 때 공동체는 살아나는 생기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목사가 먼저 해야 됩니까? 집사가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집사면 집사가 먼저 해야 돼. 목사면 목사가 먼저.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목사의 잘못이 있더라도 집사의 잘못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마음을 한마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네 번째는 예수님이 참 어른의 본보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참 어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어른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어른이라는 것을 직접 예수님의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증표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으로 침뱉음을 당하는 그 조롱과 가시관의 그 통증과 손에 팔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짱이 찔리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졌으면 그 섬김으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주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가장 높은 분께서 가장 낮은 데로 그 섬김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늘 그래서 신앙은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무릎 꿇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발을 씻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면 공동체가 얼마나 생명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서 다 본이 되도록 그렇게 참 어른으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참 어른으로 세워질 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나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의 위치로 가셔서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내 목숨까지 다 내어줄 만큼 복종하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는 우리 삶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고비가 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핵심 성경 7구절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몇 번째 구절입니까? 7번째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 참 어른의 고백,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만 본받는 삶을 살겠다는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고백,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참 어른으로 주님은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또 생명으로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생명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참 어르신, 참 어른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세우는데 내가 온전히 헌신해서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참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인생을 내가 장례를 치를 때 나를 보고 많은 분들이 회상할 때 저분은 참 나에게 참 어른이셨어. 참 존경하신다. 참 마음이 따뜻하고 넓으신 분이었지. 늘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딛고 일어서라고 나를 세워주신 분이었어. 그런 고백을 듣는 우리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돼서
남자 나이는 평균 80세, 여자 나이는 86세라고 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평균 보면 내가 남아있는 인생이 몇 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이 남아있다는 것을 정해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인생, 우리는 일회용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어른의 턱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섬김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장래 모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회상하고 나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의 참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